안녕하세요. 자, 이 그림에 좀 익숙해 보세요. 이 그림이 뭐예요? 1850년 도표인데요. 여기가 바벨론부터 시작이에요. 머리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꽉쫙 그림 한 장으로 다 봐있어요. 자, 달려가면서도 보고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1843년 재림운동 할 때 그때 그리기 시작해갖고 1850년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한 장 딱 보면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 다 알고 지금 우리가 예언을 성취돼야 될 거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여기 지성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네. 얘가 자꾸 올라가네. 지성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을 해석하는 거에 이게 문제점이 있는 잘못 해석해서 그때 당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짚어보려고 다니엘을 봤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 볼수록 여기에 많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매일 드리는 이라. 제사라는 말은 없거든요. 매일 드리는, 매일 있는 계속적인 이게 뭔가? 그게 영어로는 데일리인데 더 데일리 해가지고 하타미트가 이게 히브리어인가? 헬란가?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하늘 성소 봉사,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다.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이다. 그 진짜의 뜻은요, 매일 있어 온 세력,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소와 하나님 백성을 계속 핍박해 온 세력이 뭔가,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가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우리 한번 보는 거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선구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딱 눈에 딱 들어오는가, 이교 로마는 교황 로마로 리모델링 한 거래요. 리모델링이 뭔지 아시죠? 있는 거에다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교 로마가 교황 로마로 이게 리모델링 한 것이 이게 매일이 있는 계속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교 로마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교황 로마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오늘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매개물이에요. 그리고 황폐케 하는 두 세력들이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것이다. 이게 사탄이 이 지구의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종들을 짓밟아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대대적인 사건으로 짓밟고 하나님 백성을 순교하게 하고 한 것이요.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과일이 아직 딸 때도 안 됐는데 성과일이 대풍에 그냥 왕창 와장창 다 떨어진 걸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때에 이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1260년 동안 그 538년도가 로마 교황권이 설립되고부터 쭉 이어서 1798년까지 연결돼 가고요. 126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하늘에 가면은 이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황폐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사탄의 두 가지 큰 세력은 논쟁할 필요도 없이 이교주의와 모방권이다. 그런데 이때에요,
1550년 70년 이때예요. 이거 갖고 이 논쟁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짚어줬는데, 근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서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것 좀 봐요. 바벨론이 언제 시작했느냐면은 605년부터 539년까지 BC거든요. 이때부터 역사에서 종말까지의 역사를 누부갓네살 왕한테 이 꿈을, 이 나라의 예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어떤 사람, 선지자나 이런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누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부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갖고 나라들의 역사를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7장, 8장, 9장, 11장, 12장까지는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사이 그 나라들이 어떻게 어떤 나라가 올라오고 어떤 나라가 그게 구체적으로요 어떤 왕인지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이게 적용되는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하고 접목했어요. 이것을 훤히 다 볼 수 있어야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알려줄 수 있어요. 화해주석 보면요, 다니엘 1장 1절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다니엘서를 읽으라. 거기에 나타나 있는 왕국들의 역사를 상기하고 그 요점을 하나씩 생각해보라. 정치가들과 여러 회의들, 강력한 군대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사람의 영광을 티끌에 던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라.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다. 그분이 힘있는 한 통치자를 보좌에서 내려앉게 하시고 다른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영원하신 왕국을 세우실 온 우주의 군주요 주권자이시며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현재의 통치자시요 미래의 계시자이시다. 읽으라. 그리고 헛된 것에다 자기의 영혼을 높이는 인간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죽는다. 단명하며 얼마나 잘못과 실수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라.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통령님들이나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권세는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은 결코 서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나하나씩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이런 왕이 일어나지 않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게 뭐예요? 이거예요. 신상이 이렇게 이상한 신상이 딱 나타났는데 그 마지막에 공중에서 돌이 딱 날아와 갖고 이 돌이 발을 딱 치니까 돌 무더기가 돼버렸거든요. 이걸 봤는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딱 꿈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려서 그 난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 나라에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 역사가 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거를 안 지키니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성소 안에서 막 단무스성 오만상을 다 갖다 놓고 경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을 이스라엘 성전을 다 외국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와갖고 다 가져가도록 길을 열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시 본 거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의 왕이 될 때까지 150년 전에요 예언해갖고 어떤 사람이 1원까지 말해요. 예언을 해갖고 그 사람이 이거 일어나서 어떻게 할 거를 다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봤을 때 이 역사를 이 그림 한 장 딱 보고 우리 지금 발가락 시대에 있다. 돌나라 재림하신다. 돌이 치잖아요. 재림하신다. 이것을 보고 설명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빛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가 시날 땅의 두 큰 강 을레강과 히데길 강변에서 그가 본 이상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에 있고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 12장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요. 근데요, 우리가 그리고 11장 40 그 끝부분에 보면요, 이 세상 왕들이 어떻게 일어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할 거를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그 605년부터 BC 359년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쇠 로마 여기에서 476년에 이거는요 476년은 AD 476년 BC는 기원전이잖아요.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세상이 열국으로 다 진흙과 새가 진흙과 새가 열곡이 다 흩어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476년 이후에 재림까지의 한 세대로 연결된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제대로 잘 못 사니까는 바벨론 이방국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요 다 활약해요. 다니엘 1장 8절 주석에 보면은 그 계획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할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이 꿈도 꾸지 못할 유혹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유혹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쳐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지금요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타협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니엘에게 몽조를 깨달아 몽조는 꿈이에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한 모든 이상은 예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다. 지금도 그분은 달리 해보라는 제안을 하시지 않으신다. 인간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근데 뜻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다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딱 정할 때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도 살아남을 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지성다운 결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두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지성인답게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식단에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술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아론의 아들들의 결국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고 술을 마시면 그들의 감각에 혼란이 생기고 식욕을 방종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방종이나 모든 습관과 행동을 피하라는 경고에서 이 까다로운 사람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기를 먹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거를 안 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가족이, 내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만 이거 안 먹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살고 있는 내 모든 것을 지켜온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전도자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다니엘 1장 2장에 뭐 이제 풀무불 사건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시대 또 메데바사 시대에 다니엘 한 사람으로 그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1260년 동안 그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것이 누가 하려고 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큰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이때에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나라에 가서 그냥 펼쳐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고등길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 어떤 시대든지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 결단에 내가 믿는 신앙에 목숨을 내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거 앞에 있는 거는 누가 꿈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꿨죠. 옆에 있는 건 여기 다니엘 2장에 있는 거는 여기 신상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죠. 다니엘 7장부터 8장 이거는요. 누가 꿈꾼 꿈이에요. 다니엘이 꿈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다니엘 7장에는 7장 8장 여기 보면은 뭐 사자 이 법은 뭐 여러 가지 곰 이렇게 사나운 이교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심판 이런 게 이런 걸로 이런 짐승이 막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바벨론 나라 이것을 다시 다른 모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시대는 누가 여기에서 활약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여기서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많은 제국들을요, 제국의 큰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뚝 선 그런 선구자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런데 헬라라 로마라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때는 그거 같아요. 1260년 동안 그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때 그렇게
저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오시는지 아세요? 근데 참 메데바사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했어요. 이 여기에 보면 예언에 보면요 이 거기 뿌리 유난히 부자인 왕이 이 아하수에르 왕이었잖아요.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에스더가 가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서 거기에서 또 한번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역사책을 보면 에스더 책이 따로 있고 그 시대 사건들이 이런 거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집어넣으면요 다 어느 나라 시대에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한 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보면 에스더가 또 그 다니엘 그때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랑 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시대냐면은 AD 476년은 예언했지만은 AD 33년에 예수님은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것을 통해서 구약을 완전히 다 비춰줬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돌나라 지금은요 14만 4천인들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이상을 잘못 해석한 게 문제예요. 다니엘 8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정한 물건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일 드리는 것을 폐하면 이거 한글 성경에서 원래 이거 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폐하면 이 영어 단어는 폐하는 말이 이게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런데 높이고 그러니까는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것이 매일 있어 온 세력이 그거를 바꿔서 그러니까는 세력 그것을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이교 로마가 가지고 있던 것을 교황 로마로 바꾸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소와 백성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하느냐고 물었을 때 1335일까지다 그랬잖아요. 그래 2300주야 끝나는 것이 1798년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랬대. 그때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드리는 것이 그때 화이트인 당시에도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서 만약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늘 성소라면은 이게 문제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거 갖고서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완전히 잘못 해석돼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발생하지만은 결국은 이교노마가 성격하고 개성이 인물들명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늘 성소를 폐하고 예, 맞춰봐. 왜? 하늘 성소를 폐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말고 어쨌든 이교 노마를 폐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결국은 하늘 성소를 폐하고 희망하고 가정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넘을 걸 생각해야 하는데 딱 싸잡아서 무조건 다 잘못 해석했다면 문제가 있는 예,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선고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데일리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다니엘서에만 나와요. 다니엘서에만 핫타메드라는 그 명사형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그거가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고 했는데 이 기산점이 1290일의 기산점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폐하고 멸망하게 더 가증한 것이 세워져 갖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말은 원어에 없는데요. 합타멜리트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다니엘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있는 것, 계속되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해석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집에 매일 있는 것, 곧 데일리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봤는지 이것을 한번 보겠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74쪽에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것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래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것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로 인해 어둠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혼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혼란이 왔는데? 어떤 혼란이 어떤 혼란이 왔느냐면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2300주의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거기에 틀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나왔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심판을 위주로 해서 심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심판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첫째 천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걸 이교노마 성격에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된다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교 로마와 법학 로마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비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이제 그때 1260년 동안 죽였는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판이 올 거라는 걸 계속 짓밟고 있다는 거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라는 말은 없고 매일 드리는 것은요. 그 정체가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는 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거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는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데일리에 대한 바른 정체는요. 밤중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주셨는데 이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윌리엄 밀러가 첫 번째 선구자고 시작했잖아요. 재림운동.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존 앤드루스, 스티븐 헤스켈, 조시아 리치, 하이람 에디슨, 실베르터 블리스, 존 러퍼블러, 오라이아 스미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하이람 에디슨은 이 사람은 그 있잖아요. 그 하늘 지성소 그거를 본 거예요. 실망하고 했을 때 하늘 성소가 열리고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시아 리치는 이 사람은요. 이때 1840년 8월 11일에 그 성경절에요. 그 이슬람 터키가 몰락할 거를요. 이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 날짜에 이슬람 터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데일리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 리뷰즈에 나왔는데요. 내가 읽었을 때 데일리란 단어가 쓰인 것은 다니엘에서 밖에서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 하타미드라는 명사형으로 쓰인 경우는 다니엘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성구사전의 도움으로 그 단어와 연결된 다른 단어인 제하여 버리고 테이크 어웨이하는 제하여 그러니까 뭐를 이 하타미드 매일 드리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동사를 찾아봤는데 뭐를 제하여 버렸나? 그가 데일리를 제하여 버리고서
그것을 보고 찾았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읽어봐도 내게 무슨 뜻인지 빛이 주어지 않았다. 마침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 그러니까 테이크 어웨이를, 그 동사를 쭉 찾아보니까는 이게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구절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나타났는지. 바로 그거야. 그게 진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막는 자가 있어는 무슨 뜻일까? 불법의 사랑과 불법의 비밀은 교환권을 말한 것이다. 자, 그럼 교환권이 드러나게 하는 걸 막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그것이 이교주의고, 그 이교주의가 페이거니즘인데 이거고, 그러면 데일리는 이교주의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율리안 밀러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생각 없이 하면 평생 살아도 매일 드리는 게 뭔지 생각 안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내와요. 그런데 조시아 리치의 견해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현재 글로 읽혀진다. 그러나 제사라는 말은 원본이 없다. 이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그것은 번역자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다. 올바르게 읽으면 데일리와 황폐케 하는 범죄이다. 데일리와 범죄가 그리고 엔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데일리 황폐케함과 범죄의 황폐함으로 두 가지의 황폐함이 된다. 황폐케 하는 세력이 두 가지로 나오고 이 두 세력이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것이다. 이교주의에서 교환권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소, 천주교가 핵심이 뭐예요? 미사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두 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교환권에 있는 사람들이 웃어요. 우리가 제임스 화이트의 견해는요, 이 윌리엄 밀러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에요. 서기 508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제국이 아직도 존재하는 카톨릭과 이교 사이에 큰 갈등을 본다. 서기 496년쯤 프랑스 왕인 클로버스까지 프랑스와 다른 서로마에 있던 나라들은 이교들이 있었으나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로마 교회 개종시키는 노력은 큰 성공으로 왕관이 쓰여졌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한 서기 508년부터 교환권은 이교를 없애는 일에 관해서는 승리했다. 작은 불에 의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한해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508년에 이교가 해가 오던 것을 교황으로 바꿔지는 것을 제하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불은 이교와 교황 로마의 두 상태를 포함한 전체 로마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두 상태를 데일리와 황폐케 하는 범죄로 언급되었는데, 데일리는 이교주의의 형식을 말하고 황폐케 하는 범죄는 교황권을 말한다. 이교 로마는 교황 로마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소가 있는 장소인 로마 도시가 무너지고 그 정부의 보좌는 주후 330년에 콘스탄틴에 의하여 제거됐고 콘스탄틴 노플로 옮겨졌다. 그러니까는 그것이요, 수도를 옮긴 것이에요. 그거를 없애고 그게 세워진 거가요. 그리고 존 앤드루스는 어떤 견해를 가졌느냐면은, 교회를 황폐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를 들받는 사단의 두 가지 세력은 논쟁할 필요도 없이 이교주의와 교환권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교주의로부터 교환권으로 바뀌는 것은 로마 권세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교 로마가 있던 수도가 바뀌어가 교황권으로 바뀐 이 사실을요,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이게 11장까지 연결돼 갖고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스티븐 헤스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교주의 다니엘 8장 12절에 데일리는 제하여졌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로마는 그리스도교 제국이 되었다. 그녀의 황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십자가의 배너를 그의 군대 앞에
달고 다녔다. 십자가를 이 배너라는 배지예요.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하니까 다 이겨갖고 이제 이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이교주의와 마지막 전쟁은 508년에 브리슨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끝났다. 다니엘서를 말하는 데일리가 제하여 버려진 것이다. 538년까지 로마에서 교황을 보좌에 앉히기 위한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는 교황이 세워지고 천도하고 이렇게 했는 마지막이요. 538년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538년, 508년 이런 숫자가 나올 때 그게 무엇이요? 그 글자 한 장 속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존 노포브로의 견해는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큰 환란의 이상이 주어졌다. 이 핍박을 보던 중에 다니엘은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이상에 나타난 바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다니엘이 물은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것과 망하게 하는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망하게 하는 죄악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두 엄청난 세력들 이교주의와 교황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이 하나님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게 될 일이 언제까지 이를까 하며 그분이 말하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짓밟는데 2300주야까지 그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잔인한 것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화이트 부인의 견해 데딩투 54페이지에 보면은 6세기의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의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는 뜻이다.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사탄이요. 자기의 권세를 교황권에게 주고 교황권은 그 권세를 지금 미국에게 다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안식일을 세워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의 그 권력을 법왕에게 주고 법왕은 지금 법왕이 천주교에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거기에 권세를 줘갖고 세상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계속 핍박할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 8장 11절에 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원문의 해석에는요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없앴다고 했지. 사실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높이고 그의 성소를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교주의의 성소를 헐고 옮겼는 거예요. 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있어온 이교와 교황권의 바톤을 받아서 가지고 온 이 사상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법안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또 미국은 안식일을 이제 거짓 안식일을 세워서 짐승의 우상을 세울 거고 이때 1260년 동안 그렇게 핍박했던 그것을 마지막 때에 진짜 한번 장식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이거는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려. 지금 2300주야의 그 끝이 이르렀고 지금 1180년이 더 지났죠.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시점이 이 시점이요. 지금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마지막 핍박을 할 1260년 동안에 있었던 핍박이 재현될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언을 보면서 어떻게 뜻을 정해서 이것을 통과하고 이겨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재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